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먼저 1장 3절부터 보시면 1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래서 성경은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영적인 복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은 남아있죠. 새 예루살렘과 우리를 위한 또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그런 공간이 또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죠. 나중에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은 이미 다 받았대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건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예수님이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모든 영적을 복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사용하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해서 더 특별한 영적인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은 남아있지만 영적인 복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물질적인 복만 달라고 조르는 기도를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기도가 다 거기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모두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영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상속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이 앞으로 받을 것도 있지만 이미 받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부모님께 앞으로 받을 것도 있지만 이미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받겠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걸 받을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찬 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죠. 그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누구도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정된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세상에 창건 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누가 예정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와야 예정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분 밖에 있으면 예정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오프라인 세상뿐만 아니라 온라인 세상도 거의 8, 90%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그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존재해 왔었던 그런 죄죠. 이 세상이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이유는 교회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만 엉망진창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도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병이 났을 때 당연히 저도 제가 아프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다 그런 기도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표현은 고상하게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커지면 된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란 건 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기적인 선행은 없어요. 죄는 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이기적이 된다면 그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 자기 교회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세상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 가정, 자기 회사, 자기 직장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교회가 생각하는 게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부터 전혀 어떤 인상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뭔가가 있어. 정말 예수님을 따르구나. 뭔가 진리가 있겠구나. 이런 인상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 왕자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만 받았지 사는 건 구원받기 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상하다. 많은 거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분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표현이 잘 없는데 영어로는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왕자에 앉으셔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다시 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돼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가 없어도 온전하게 행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 완벽하게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러실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아무런 문제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본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철저히 우리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들이시고 무엇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린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막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나 좀 받아들여 줄래? 이렇게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막 간구하시고 제발 나 좀 믿어줄래? 받아줄래?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착각하고 있고 제발 예수님을 받아주세요. 막 부탁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뭔가는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정도면 꽤 괜찮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일단 믿는 것으로 하죠 막 이런다든지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자세가 그렇죠. 자기가 양보해서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양보해서 그냥 그래요 그 정도면 그냥 괜찮은 신축에 들어가는 거네 제가 받아주죠 이런 것처럼 마치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제발 좀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득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뭔가 대단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주고 교회도 이 정도 나와주고 그랬으면 됐지. 헌금도 내고 화끈하게. 그러면 됐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뭡니까? 막 따지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믿고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사업은 더 안 되고 이게 뭡니까? 막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그렇죠. 마치 자기가 무슨 막 하나님께 호의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이 죄와 지옥의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정말 끔찍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마음이 상하시거나 골방에 가서 막 우시거나 나는 기껏 그렇게 힘들게 내 아들을 내어줘서 막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난 막 가슴이 찢어졌는데 사람들은 막 받아주지도 않는구나 막 하면서 막 한 불경스러운 표현이겠지만 삐져서 막 우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손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건 정말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지 뭐가 막 아쉬워서 누가 막 믿어줬으면 좋겠다 막 안 믿는다고 막 하나님께서 막 마음이 상해서 막 우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부해도 여전히 거룩하신 아무도 닿을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손해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과 창조물들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이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가 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인데 무슨 섬김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섬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나님 섬기라는 게 뭐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섬기면 내가 힘들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일해달라고 섬겨달라고 하면 그럼 대통령 좋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가서 섬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손해날 게 비서실장 누가 거부해도 그거 하겠다고 줄 선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왕자 심판석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손해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아도 전혀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부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하셨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부자의 이름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생명책에 부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놓고도 하나님은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으시죠. 그렇죠. 부자고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지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 마음의 동요가 없으시다는 거.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죠. 주님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름조차 존재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잊혀지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손해날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닌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큼 가치가 있고 그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갈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컨디션이 좋은 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택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업적이나 가능성, 앞으로 제가 막 돈 많이 벌 거거든요. 이런 가능성, 이런 것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받아주시는 기준과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 기준과 조건은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서 내가 매우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시고 그분 안에 있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자신의 아들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보통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죠.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날 더 사랑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겠죠. 무슨 그런 말을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죠. 하나님께 내가 너를 매우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러 번 들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매우 사랑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신 희생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셔서 이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조차 영원히 잊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희생을 굉장히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어떤 희생을 했다면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기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신 희생이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 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 모태신앙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안 다녀본 사람이나 모태신앙부터 다닌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똑같이 하나님께는 거부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막 달달 외우고 지역교회 회원이 되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생긴 지도 오래되지도 않았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교회 훌륭한 분들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이 분당 지역에서 주님을 그래도 열심히 섬기려고 한번 성경대로 믿어보자 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성경대로 하려고 하고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를 나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갈보리 십자가 그 위에 그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평생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담배 전혀 피우지 않고 음행 전혀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욕이나 더러운 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나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바로 1초가 채 되지 않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막 그걸 깨버리고 짓밟고 가고 하찮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게 여기시겠나요? 아니겠죠. 그렇죠. 저희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가 아기를 막 짓밟고 간다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화가 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짓밟는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은.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래서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설마 하나님이 있다 쳐도 예를 들면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하나님이 괜찮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 하나님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여기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제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도 하나님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뭐 대단한 게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 맞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옥에 가서 뭐 고통을 당하든 뭘 눈물을 흘리건 이를 갈던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생각을 해야 돼.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흙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 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은 재능도 많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많고 같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 아니래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게다가 볼품도 없구나. 눈도 작고. 그걸 깨달았어요. 옛날엔 몰랐는데 하도 사람들이 눈이 작다고 해가지고 저는 작은지 잘 몰랐거든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유일한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깊은 감명과 큰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하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와 사실 아버지와 동등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으로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겨서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잖아요. 자기와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것, 이걸 보고 아버지 하나님은 감동을 하신 거예요. 깊은 감명을 받으시고. 거기에 배우면 우리가 하는 간증이나 뭐 이런 거 하니까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돼요. 구약시대 4,000년 동안은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지하세계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비록 죄를 용서받긴 했지만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죄 용서는 받았지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을 잘 보세요. 4절 때문에 읽은 거예요. 3절까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열심히 믿었으니 더욱 열심히 섬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품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벨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는 가인은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셨을까요? 왜? 그가 드린 뛰어난 희생물 때문이었어요. 아벨이 희생물을 갖고 왔는데 그 희생물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아벨이 행한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아벨 굉장히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벨도 마찬가지. 최선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실 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아벨은 훌륭한 사람이고 가인은 아주 막 불량배였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벨이 가져온 뛰어난 헌물 때문에, 희생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벨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벨의 희생물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벨도 받아주시고 그의 희생물도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의 행위 자체는 가인보다 나은 게 전혀 없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희생물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희생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아벨이 드린 희생물이 가인이 드린 희생물보다 더 나았던 것, 그뿐만이 아니라 희생물을 드리면서 그 희생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을 가져오며 품은 그의 마음에 있던 믿음을 보시고 또 그의 희생물도 보셨던 것이죠.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있던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가인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수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물을 거부하셨어요. 가인의 헌물은 교만과 자기의였습니다. 가인의 헌물을 갖고 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교만과 자기의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그랬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가져오는 인간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에는 자기의와 교만이 있었고 아벨의 마음 속에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희생물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희생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그 희생물을 통해서 그가 그때까지 무슨 죄를 지었건 무슨 짓을 했건 모두 용서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의 출석이나 선행이나 헌금이나 노력이나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려고 노력하는 헛된 시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소위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이제 난해 구절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막 표현하는 분인데 영이 죽었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뭐가 죽었지? 몸이 죽은 건 아니고 혼이 죽었다. 그 혼이 죽은 건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어떤 해석을 해도 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날, 그러니까 먹는 날에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죠.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떤 무죄한 동물이 죽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은 남자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떤 남자와 여자를 덮어주기 위해서 특정한 죄를 짓지 않은 특정한 무죄한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 in the day,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이브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영이 죽었건 혼이 죽었건 그건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누군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종의 대속의 원리예요. 우리도 죽지 않을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무엇인가가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그날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날 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왜 양을 드릴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양이 남으니까 뭐 양이나 갖다 드리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양에 대한.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드리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온다고 그랬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고. 누군가 아벨에게 어떻게 해야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알려줬겠죠. 가인에게도 똑같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두 아들에게 당연히 다 알려줬을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해야 거부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다. 알려줬겠죠.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1절 2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훌륭한 훌륭인이었고 훌륭한 크리스찬 같은 사람이었고 가인은 무슨 불량배였고 돈이나 뺏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뺏을 사람도 없죠. 별로 돈을 뺏을 사람도 다 자기 가족분이 없으니까.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직장 생활, 소위 말하면 자영업자였고 농사꾼이었고 그렇죠. 농부였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직장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 다 출근을 했습니다. 아무도 놀지 않았어요. 두 아들이.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둑놈이 아니었어. 남의 거 훔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3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가인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고 자신이 일한 것 중에서 주님께 또 가져왔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헌금하기는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일한 것 중에서 주님께 드릴 걸 갖고 왔습니다. 헌물을 갖고 와가지고 달이나 별이나 태양이나 나무나 짐승 앞에 두고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나 모하메드 이런 거 섬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신이나 마리아 이런 거 섬기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바른 하나님을 섬겼어요. 가인은.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헌물을 가져왔어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헌물을 바쳐야 된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 막 형편없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그렇죠. 만화 같은 거 보면 막 도둑놈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에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왜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아담과 이브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죽인 동일한 짐승을 갖고 왔던 거죠. 죄를 덮어주는 상징을 하는 그 짐승을 갖고 왔던 거예요.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먼저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 그의 헌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순서가. 또 가인을 먼저 거부했고 그 다음에 그의 헌물을 거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둘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아벨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아벨도 죄인이었어요. 똑같이. 둘이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벨을 받아주신 이유는 그의 헌물과 그 헌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인간은 믿음과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헌물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여러분이 가져온 희생물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 인생보다 훨씬 나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갈 때 믿음과 헌물, 희생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섬겼으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봤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6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바른 헌물을 바른 믿음으로 갖고 오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가인은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전 잘못된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왔어요. 선물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말과 혀로만 섬긴 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자기 수입 중에 일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헌물을 드리고 경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봤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드린 헌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특정한 헌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유일한 희생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 많이 쌓았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성경 많이 알고 있는지, 혹은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지, 뭐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죄를 끊게 되었는지 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업적을 많이 쌓고 모든 죄를 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으면 즉시 빛의 속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절대 받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생물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문제였어요. 가인은 자신의 희생물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괜찮고 나의 희생물도 좋다고 그 정도 봉투에 돈을 넣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이 꽤나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정도만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굴빛이 변하지 않죠. 당당했어요. 당연히 받아주겠지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얼굴 아프고 막 당황한 거예요. 이거 왜 받아주지 않지? 이거 당연한데 왜 받아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의로 가득 찬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거짓말 한 적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하지도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가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자기 의를 버리고 바른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아들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의를 버리고 피로 물든 죽임당한 어린 양을 가져와서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아벨을 받아주신 것처럼 가인과 그의 희생물을 받아주셨을 겁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있었던 일을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 엄마와 나는 동산에서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셨단다.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어린 양을 잡으셨고 그 어린 양은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갔단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나와 너희 엄마를 두르시더니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며 용서해 주셨단다. 가인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러 나온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다는 게 이게 문제였어요.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무엇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지를 자신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더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누가 자기 동생을 살해했나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동생 죽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던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던 사람이 살인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반쪽만 진리입니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세요. 죄를 지으면 받아주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선한 행위를 했어요. 열심히 일했죠. 이거 선한 행위죠. 일한 것 중에 일정 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바쳤죠. 선한 행위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선행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대로 해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받아주겠다 하셨는데 그거 말고 내 방법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도중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면 다 죄 지은 사람들, 과거에 죄 안 지었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인정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탕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식음으로 가득하며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 구절들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인이 아닌 결과예요. 원인은 따로 있어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18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 거부하지만 않으면 인간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인정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많이 봤었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런 진리도 모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한 면을 믿긴 하지만 다른 면은 부인한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거부해?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자기의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휘두르려고 했던 거죠.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아니 전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예를 들면 원주민들은 미개인들은 변명할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프리카에만 미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에도 미개인이 있어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로마서 1장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류에 대한 설명이거든.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가인이 딱 그렇게 했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느 누구도 음행, 살인, 사기, 탐욕, 악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인이 아닌 결과일 뿐이에요.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종교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개혁도 답이 될 수 없어요. 다 뜯어고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희생물. 그 희생물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아벨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벨은 그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희생물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희생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절을 읽고 마칠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으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24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저를 관찰한다면 제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저에게 큰 실망을 하고 말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을 24시간 관찰해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저것뿐이 안 되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맞긴 맞나?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4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다면. 하지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세상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 저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 손에 있는 헌물을 보십니다. 헌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자체를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 손에 있는 믿음으로 무엇을 갖고 왔는지 그 헌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헌물은 제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주님 앞에 헌물을 갖고 갔어요. 근데 그 헌물은 사실 제가 준비한 헌물이 아니었어요.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헌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단 1초도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어린 양을, 죽임을 당했던 이 어린 양을,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어린 양을 주님께 헌물로 바칩니다. 이 헌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통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 너를 받아들이겠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이, 만일 정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무지한 성난 군중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무죄한 짐승을 잡아서 죽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죽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죽이셨을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양을 직접 죽이신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를 상하게 하는 것.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when thou shalt make his soul an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혼을 offering으로 make 만드셨대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물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내어놓으신 거고.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나요?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지만,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농산물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잠시 세워두고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선행과 침례와 바른 일과 대단한 일을 잠시 멈추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희생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너는 뛰어난 희생물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다. 아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무엇으로 치르려고 하시나요? 농산물이 가득한 가인의 손수레는 십자가 밑에 세워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희생물을 받아주실 때 여러분도 받아주실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순서대로 주의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 넷째 주에는